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은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서 보면은 우리들은 변화형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라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기믹부라고 하는 깡패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부터 그는 사람이 변했어요. 왜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그 안에 잉태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잠을 자지 않고 성경에 빠져들어갔다고 그러죠. 왜요? 예수 생명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시간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을 두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다.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접을 도와줘야 되겠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영접을 도와줘야 됩니다. 들어오면 그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 그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무당되기 전에 신병이라는 걸 알잖아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약을 먹어도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 몸이 질병이 낫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당신 무당집 가봐라. 그 이야기 듣고 무당집 갔는데 당신은 신병이다. 그래서 무당될 팔자야. 신내림 굿받자. 신내림 굿하자. 그러면 신내림 굿을 해요. 희한하죠. 굿을 하고 났는데 병이 싹 나와버렸어. 왜 그래요? 악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다. 악령이.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귀신을 모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을 모셔드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저 대순진리교 그 본당, 법당, 본당에 딱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앞에 촛불이 켜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촛불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그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괴로운 거에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소개했죠. 이것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문제도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죠. 영접기도 중간에 중단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을 기필코 했죠. 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말씀 운동으로 갔는데 그게 떠났다는 겁니다.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계속 섬기고 빌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뭐가 들어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물건을 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생각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계속 빌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뭔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들어와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죠. 인생 안 될 겁니다. 인생 꼬이게 됩니다. 왜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자꾸만 인생을 좀먹어 들어가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모저모로 모든 것들이 꼬이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결박을 해야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 17장 19장에 가서 보면 10장 19절에 가서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했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능력으로 발산되기 시작하죠.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악한 온수마귀를 몰아내야 되겠죠. 사람하고 싸우면 손해예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좀 돌이키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 너무나 겁만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을 중요하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면서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조금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있더라 이 말이죠. 아, 이건 사람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돌이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도 저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변화.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변화가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되고 자꾸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봐요. 왜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조금 변화될 때도 되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조금만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조금만 바꾸어 가면 뭐가 딱 나타나는가 봤더니 응답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조금만 바꿔라.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주고 싶은데 네가 받을 그릇이 안 되잖아. 이게 변화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그냥 이 정도 해서 하나님 섬기고 살 거야.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그냥 이 정도 해서 나는 끝나는 거야. 이 정도도 행복해. 그러면 많은 축복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사탄의 전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형 인간은 나의 과거보다도 오늘이 더 좋아지는 거죠. 오늘보다도 내 미래는 더 나아져야죠. 그래,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속이 변하고 내가 응답받을 그릇으로 자꾸 변해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과 응답과 문들이 열리죠.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니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그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예수 믿는 걸 보면은 1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졌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요,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틀린 겁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거 틀린 거예요. 어디 선생들에게 배운 거 말씀과 비교하면 틀린 것들아니까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들 보세요. 다 틀린 겁니다. 나도 틀리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지식들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자녀들에게 강조하면 그게 맞질 않아요. 그게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캐논, 다림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린 기준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렸어. 그거 기준 가지고 정치인들 뭐라고 하고 또 뭐 자식들 뭐라고 하고 또 뭐 인간관계 속에서 또 뭐라고 하고 죽일 놈 살린 놈 또 이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준이 틀려서 그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틀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지요. 그리고 안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마. 이 편지를 가지고 너는 일평생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줬는데 편지를 한 번도 안 열어보내.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가 왔어. 여러분. 그러면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해봤어요? 읽어보잖아. 도대체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 속에 뭐가 있을까 막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러브레터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읽어봐야지.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러한 축복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구나.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어떤 때는 성경 읽으면 막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고 말이에요. 막 갈등했던 것들이 막 정리가 되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막 답이 나오고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겨요. 삶의 변화가 생겨요.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야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기어다닙니까? 태어나면은 가만히 누워있어요. 누워있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졌다고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하게 막 뒤집어져요. 그때 보면은 아이고 막 뒤집어졌다 막 좋아하잖아. 기어다니 보세요. 신기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옆에 있는 막 의자를 붙잡고 해서 낑낑대면서 일어나려다 넘어지고 이러다 딱 일어나요. 한 발짝씩 뛰어서 걸어요. 그게 육신의 성장도 그렇게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자라야죠. 계속 누워있으면서 젖병만 빨고 있으면 참 웃기죠. 여러분, 어른들이 그 젖병 빨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물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것을 물려줘야 잠을 자. 어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구나.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계속 젖병 빨고만 있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제 젖병을 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뺐죠, 여기는. 다 뺐지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요. 믿음이 생기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밥을 먹으면 되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되지요. 신령한 젖을 먹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잘못된 것이 교정이 되죠. 교정이 되죠. 범죄한 사람들 교도소에 가둬놓고 뭐 합니까? 교정을 하죠. 교정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람이 그렇게 변해. 말씀 받았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교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소위를 문답 제55문답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냐? 우리 서론에 가서 보면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유교식, 맹자식, 공자식, 세상 사람들의 어떤 학자들의 그런 사람의 계명을 자꾸만 따라서 교훈을 받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입으로, 입술로는 그게 두 번, 세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마음은 안 줘. 하나님께 마음은 안 줘. 몸은 주는데 마음은 안 줘.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깨졌어요. 저도. 내가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 주나? 사람 앞에 내가 섰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겁만 하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러죠. 중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속이. 그러니까 부부가 딱 결혼을 하면은 영적으로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육신도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도. 그런데 껍데기만 줘. 껍데기만. 마음은 안 줘. 마음은 옛날 사귀던 사람에게 주고 있어. 옛날 좋아했던 그 남친 여친에게 마음은 주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는 마음을 주질 않아. 그게 뭔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육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입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을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주고 우리 입술로 또 주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너 진짜 겉보기는 너무 화려하구나.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한 것 같대, 겉으로는. 예?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막 경건해, 막 따봉이야. 그런데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6절에서 23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은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잔 안에를 너희들이 깨끗이 씻질 않네. 이게 겉은 깨끗하게 설거지를 잘했는데 안에는 설거지를 안 해. 그러면 먹겠어요? 다음에 음식을 담아 먹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뭡니까? 겉과 안을 갖다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네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마음으로. 겉만 설렁설렁.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압니다. 자가 마음은 안 주는구나.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마음을 나한테 안 주는구나. 알잖아요. 다음에 안 만나야지. 알죠.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죠. 친구인데 마음을 주고받아야지.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렇잖아요. 귓등으로 듣고 말하면 그러면은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의로운 행위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런데 저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니까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데 큰 거리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막 살라살라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가서 그래 기도하지 마. 뭐냐? 겉으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만이라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글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실된 예배, 거짓이 없는 예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 중심이 담긴 예배.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절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어디 한번 가볼까 하고 온 사람은 다르죠. 다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 예배 속에 종합적인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 마음의 평강의 축복, 육신의 건강과 경기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인생?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진짜 뜨거워지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한 번만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과 32절에 가서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요, 평상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전에 말씀을 전부 다 귀뚱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낙심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야 돼.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그런 계속 뜨거워지면 감기 기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예배의 참맛을 보고 있는가?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는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형 인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변화시켜 가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에 진실된 예배,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